역사는 흔히 살아남은 자, 즉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이 결국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역사적 인물 20인이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마호메트, 3위가 공자, 4위가 석가모니. 종교와 관계된 그런 인물들이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11위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 인물들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한 획을 걷던 인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참 큰 혼란과 또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탱하면서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단체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경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럿이 움직여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단체나 조직의 힘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가 시작되어졌고 오늘의 세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죄로 신음하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종살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억압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단체로 여러 사람의 입을 빌어서 새를 과시하고 압력을 넣고 또 다수결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상황, 이런 것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 켈빈, 또 요한 웨슬레, 이 신앙의 위인들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어떤 새를 만들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한 사람이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이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모이는 거죠. 단합해서
돌파해보자, 세력을 보여주자,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임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묘하게 사탄의 이용을 해먹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은, 능력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와 같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단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새가 확산되어져 가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대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요구하는 모이자, 합하자, 이런 전략에 반하여서 성경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도 보면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느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생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더 밝은 쪽으로 아니면 어두운 쪽으로. 세상의 역사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3절로 38절까지는 이제 배안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세 가지 조언을 한 것 가운데 세 번째 조언이 되겠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이리저리 이제 방향을 잃은 채 헤매이다가 어느 한 곳에 겨우 도착을 하면서 광풍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닻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육지까지 가면 되는데, 문제는 배가 상당히 큰 배였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은 다음에 완전히 광풍이 잦고 그리고 날이 새면 이제 바다까지는 헤엄을 쳐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명정을 타고 선원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로마 군인들에게
저들이 지금 이곳에서 도망을 쳐버리면 이 배는 다시 이제 항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니까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거룻줄, 그러니까 구명정을 붙잡아 놓고 있는 그 줄을 끊어버려서 구명정은 결국 바다로 다 떠내려가 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헤엄을 쳐서 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배로 육지까지 가다가는 자칫 암초에 배가 부딪히면서 파손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배가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 날이 새면 이제 육지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날이 셀 때에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권유를 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 14일 동안 배가 표류를 하면서 굉장한 배멀미를 했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린 관계로 인하여서 먹을 것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고 또 먹을 수도 없었던 상황을 지금 보내게 되어집니다. 14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표류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보냈을까를 한번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배 멀미하면 정말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풍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배멀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힘겹게 14일간을 보내고 이제는 바다의 광풍도 멈추고 이제 육지까지 가는 일만 남은 상태에서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14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우리가 이제 그 육지로 가야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면서 풍랑이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배에서 14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굶주림에서 배가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기진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 34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권유를 해도 자신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해결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음식을 먹을 만한 입장이 안 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면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면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육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신의 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삶이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건 절대로 아니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육신이 건강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약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이 건강할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육신이 건강하니까 육체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언제 합니까? 육체의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거죠. 왜? 육신이 약하면 영적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기도도 건강할 때 기도가 되는 거지 몸이 아프면 기도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야 할 때는 먹고 건강해야 될 때는 건강하고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음식을 먹는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어떤 때 쓰여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 이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적으로 그들이 이 배가 완전히 육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육지 근처에 가서 배를 정박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의 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몸이 무사히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만 내일 일어날 그런 일들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재난의 징조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의도에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도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음식을 먹어야만이 내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에 찬 위로와 권면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많이 해방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내일 무사히 육지까지 상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한 후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34절에 그 말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청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떡을 손수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 축사하고라고 하는 말은 성찬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사하고 그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죠. 그런데 이 말은 이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축사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음식을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 그죠?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떼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바울의 이 행위가 성만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만찬 때 이 단어가 쓰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일이다,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고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로마 군인들이고 죄수들이고 상인들이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 성찬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을 떼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먼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먹었다. 이것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먹는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상황을 보면 이 배가 지금 며칠 동안을 표류했습니까? 14일 동안을 표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류하는 과정에서 배가 모래 밭에 걸리지 않도록 가볍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다 버린 그런 사건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에서 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개인 소장품까지도 상당히 많이 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떡이 아마도 조금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항해를 하기 때문에 배 안에서 음식을 하고 조리를 해서 먹기도 하겠지만 14일 동안 광풍을 만나서 표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이 배가 풍랑을 만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14일 동안 보관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14일 동안 음식이 보관되어지면서 과연 떡이 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선뜻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14일 동안이나 이 배에서 음식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먹었다.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울이 먹으라고 말한 다음에 자신이 먼저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음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안심이라고 하는 말은 호의적이다, 기분 좋다, 유쾌하다, 담대하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 떨던 사람들이 비로소 담대해지고 유쾌해졌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는 받아 먹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음식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떡을 받아 먹으니 음식을 받아 먹으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여러 굶주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배 사람들이 바울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들도 그 음식을 먹었다. 바울 일행을 제외한 헬라인의 사람들 또 일부 선원들 그리고 많은 죄수들 이들 상당수가 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했을지라도 아마 많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이 배는 비록 풍랑을 만나서 지금 크게 표류하고 있고 어려움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잔잔해지지 않고 14일간을 표류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손수 앞장서서 이제 떡을 떼어 먹음을 인하여서 그들을 안심시켜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276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갑자기 배에 탄 사람의 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선장이 승객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을 수도 있겠고 또 백부장은 그 죄수들과 또 군사들이 실종되었거나 또는 도망갔거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인원수를 파악했을 수는 있겠죠. 또 뭐 어쩌면 식량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숫자를 헤아릴 필요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결국 무사히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곧 육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했는데 그 주석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276명이라고 하는 인원수를 밝힌 이유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풍랑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외한 배에 탄 275명 모두를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주님을 영접한 바울 일행들은 제외되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이들의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 276명은 다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이 배를 육지에 최대한 가깝게 해안에 가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조금 더 뜨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떠야 조금이라도 더 해안가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먹을 만큼 먹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왜? 육지로 가면, 해안으로 가면 다 끝나기 때문에 배를 최대 가볍게 해서 해안가 가까이 접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헤엄을 쳐서 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먹고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최악이 아니면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이 되어져야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버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이걸 버려야 살 수 있을 때 그런 거죠. 버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야 산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양식마저 버렸다. 이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대단히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영원히 파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여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을 잘 만나서 그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만난 이 배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잘 만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모두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